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어 이렇게 아버지의 제단 앞에 모여 기도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 주님을 구하며 회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신을 반복하여 굴복시킴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삶도 아버지의 발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취하여 주시어 저희들을 아버지의 사업에 써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새 성전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준공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저희들 구 상가 교회와 목사님 사택이 빨리 빠져서 모자라는 자금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장갑을 끼고 있는 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깨달음과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마음에 항상 거하시어 저희들이 모두 선한 삶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성품으로 바뀔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중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이대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과 환자들의 유익을 누리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회복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장갑을 끼고 있는 손처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설이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추운 날씨를 처음으로 겪던 날 나는 장갑의 고마움을 휴양합니다. 가족과 함께 노스다코타주의 그랜드 포스크에서 전도회를 이끌고 있을 때였다. 바깥 기온은 영하 34도였고 시속 16km로 바람이 불었다. 자, 이어서 읽으시죠. 해감 온도는 영하 46도였다. 그날 밤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자동차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려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나가자마자 귀와 코가 시린 통증을 느꼈고 장갑을 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져온 장갑이 있었지만 밖에 나올 때 끼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장갑이 있어도 끼지 않으면 한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 백성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자기 안에 거하시도록 초청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장갑이 있지만 끼지 않는 사람 것이나 다름없다. 장갑이 있어도 끼지 않으면 손이 따뜻해질 수 없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도 없다.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안에 그분의 삶이 이루어진다. 옳게 행하고 바르게 살고 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마음에 그분께서 거하시도록 간구하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 부분을 놓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싶어하며 교회와 일체감을 느끼며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만 확신을 경험하지 못한다. 옛 삶에 얽매여 있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고자 하신 장갑을 낀 손처럼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삶이 함께해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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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 제목대로 장갑을 끼고 있지 않으면 손이 시렵고 그 한파에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분께 문을 열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그 결정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늘 예수님을 결정하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그런 매일매일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느끼신 점을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미국 날씨는 참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m밖에 안 되는데 그 특히 그 시카고 그쪽 추위는 대단한. 저 100m밖에 안 되는데 과연 저 살아서 저기를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춥고 그 대전 그 학원교회 그 손유구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일리노이주에 유학을 가가지고 잠시 그 귀마개를 안고 가가지고 바로 동상을 지가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추위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초청하지 않으면 마치 장갑을 끼지 않은 거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을 자기 안에 초청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게 삶 속에서 어떻게 그 행해지는 건지 늘 우리가 염두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한다는 거는 예수님 성경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럼 성경 말씀인데 읽었을 때 그 예수님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나의 삶 속에서 물론 이제 마음의 변화함을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변화함을 입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과 이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내 그 삶이 보여요. 그랬을 때 이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두고 이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을 바꿔나가려고 내 안에서도 계속 나와의 씨름이 계속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내 그 죄된 생활들, 이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내 삶들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는 이 경험까지 나아가는 게 이 하나님의 그 의도시고 그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살 때 이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는 바꾸지 못하는 내 삶의 이 많은 변화를 이루어주시는 거를 내 스스로가 겪게 돼요. 그렇게 아멘. 겪어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아멘.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을 내 안에 받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했다 그러면 내 삶에는 반드시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삶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한다는 거에 대한 그 의미를 참 잘 비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요. 장갑이 있어도 끼지 않으면 손이 따뜻해질 수 없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도, 죄에서 벗어날 수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도 없다. 이 문구가 굉장히 감동을 주네요. 장갑이 있어도 끼지 않으면 손이 결코 따뜻해질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 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은숙 집사님? 네. 한 말씀씩 다 하시고, 예, 목사님 말씀 듣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강승희 집사님도 준비해 주시고, 한 말씀 다 하세요. 예. 장갑 속에 들어가 있는 손을 생각하면 참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정적일 것 같은데요. 장갑을 끼려고 하는데 어느 손가락 하나가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살아있는 자아고 살아있는 나고 그럴 때요. 정말 100% 굴복을 시키지 않을 때는 장갑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 구부러져야 되고, 좀 그게 조금 고민이 됐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강세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거를 그렇게 끊어내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려면 이게 한두 번 해갖고 될 게 아니에요. 정말 수차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나중에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자신의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 갖고 계속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하면서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막상 싸워보기 시작하면 정말 여리고성의 성벽같이 정말 높고 견고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계속 싸우기 위해서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하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분노가 올라올 때 내 이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분노를 컨트롤하고 싶고 가라앉히고 싶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기도할 생각조차도 안 나요. 그냥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여지없이 다 터뜨려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후회하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과 싸우려고 해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제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 내가 화날 때 기도할 수 있게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바꿔서 하면서 또 어느 순간 싸우게 됐을 때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올라와 있는 감정 때문에 알면서도 또 터트리는 과정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또 실패하고 또 후회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더 다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다시 또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생각을 달라고 하고 또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몇 차례, 그게 수십 차례가 될 수도 있고, 그 실패를 겪고 그 쓰라린 후회의 감정들을 느껴왔기 때문에 다시 화가 났을 때,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걸 붙잡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화가 나서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터뜨리려고 할 때, 그때 이제는 참고 기도하게 돼요. 그 순간까지 오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5분에서 10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도와달라고. 이 감정이 사그라들고 바뀔 때까지 도와달라고. 그러면 새 마음이 바뀔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그 한 임계점을 딱 돌파하고 났을 때 그때 첫 승리가 와요. 그게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승리하고 똑같아요. 그 첫 싸움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엔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쉽고 가볍게 여기다가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온 백성이 다 들러붙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복한 게 아이성이에요. 그래서 첫 전투를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의 그 아이성, 그 다음에 가나안의 다른 성들은 처음에 그 겪었던 여리고성과 같이 그렇게 두렵고 견고한 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완전히 믿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성이 아니라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의 이 죄된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십 차례 실패가 있어요. 그 처음에 한 번 정복을 위해서. 그 수십 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빌립보 4장 13절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될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그 한 번에 이기는 지점이 왔을 때, 그때 완전히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완전히 함께 하시고, 이거를 정복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걸 완전히 믿게 돼요. 그 지점까지 가야 이 여리고성이 정복되고, 그러고 나서 그 여리고성이 정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성의 전투들이 남아있어요. 자잘자잘한 것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전부 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초점을 조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먼저 살리시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장갑을 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의 원함과 그분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갑을 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초청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외적인 변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고자 하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소망이거든요.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치고자 하시는 그러한 소망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읽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굴복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이 새벽 기도회가 말 그대로 하루를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최병현 목사님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침례예요. 침례. 예. 여기 6장 4절은 로마서 6장 4절은 항상 침례 받을 때 인용하는 성경절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그와 함께 장사되고, 예, 그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계속 나오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이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옛생애가 죄된 자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서 장사돼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자아, 죄된 옛날 옛생애가 다 죽어버렸고 장사됐다면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영광이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에서 극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신적인 온전함, 탁월함, 특별히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나는 속성인데요. 그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니까 침례받고서 세상애가 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면 또 쓰러져요. 안 돼요. 100번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건데 해주시도록 맡기질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 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그것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아멘.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으라는 얘기는 너 혼자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살아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 아멘. 나는 절대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 죄인이거든. 옳게 행할 수도 없고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없어.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건 뭐냐면 내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오뚜기는 그냥 오뚜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오뚜기가 된 거예요. 아시잖아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100번 교회 다니고 성경 100번 읽고 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100번 해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장갑 보세요. 장갑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능도 역할도 없어요. 장갑에 손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장갑은 진짜 장갑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내가 주인인 이 빈 장갑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손이 들어가 있는 장갑이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장갑은 그냥 던져버리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 비 맞고 뭐 불타고 죽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지만 손이 들어가 있는 장갑은 할 거 다 합니다. 손이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옛생에 죽이고 다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죄된 자아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마음문을 열고 내가 굴복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도록
내 마음을 맡깁니다. 이 기도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찬미가 640장을 드립니다. 찬미가 640장을 보시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새 사람이 되고 마음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기쁨의 물결이 넘쳐 흐르고 새 생명을 찾고 내 소망이 든든하고 나 하늘 본향에 사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쁨이 무한하고. 자, 장갑, 빈 장갑과 손이 들어있는 장갑의 차이. 예.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랬던 내가 뭐가 돼버렸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이 들어있는 장갑이 돼버렸단 말이죠. 오늘 저는 그걸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장갑을 끼고 그 장갑의 역할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다 맡기시는 생활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중보기도는 조성규, 최지혜 선교사 부부. 최지혜 선교사는 김혜숙 집사님 따님이십니다. 김혜숙 집사님. 오늘 아카의 성도 어제 제가 초주에 말씀드렸지만 폐암이 있고 또 뇌종양이 있다고. 통역을 이렇게 귀에 이어폰을 끼고 하자고 하니까 뇌가 자기가 아파서 이어폰을 못 낀다고. 또 그 얘기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뇌종양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또 다른 병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병들을 완치할 수 있도록 또 결혼 생활의 평화와 화합을, 남편과 화합을 또 기도에 요청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지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또 개인 기도 해주시고요. 정오 기도 때 또 다시 만나요. 자, 내일은 김용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단합해 모아주시고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의견을 나누며 또 오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또 구원하고 자녀를 삼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안에서 또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하며 또 날마다 죽어야 하며 또 아멘.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하며 날마다 아멘. 회개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루하루를 그 아침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또 성령께서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원함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중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장애인 단체에서 와서 또 장애인들을 위한 미비한 시설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몇 가지 또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일들을 시공사와 감리가 또 잘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준공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준공이 이루어지면 또 저희가 공사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저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속히 상가 교회가 매각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목회자 사택도 전세가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또 다시 한번 헌신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카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만났던 재림교회 신도들을 통하여 재림교회에 대해 알게 도와주시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세종행복교회를 통하여 재림교회에 출석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녀의 삶의 어려움은 그녀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아온 아카이의 모든 아픈 일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은 어느 정도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뇌종양이 있고 또 다른 편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국에 있는 두 자녀와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 받도록 이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녀의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조성규 목사님, 최지혜 사모님, 대만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 선교할 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들이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우리의 모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귀한 하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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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작별을 인사하시면서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자, 하루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